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하루 10만 명이 넘고 3월 초에 하루 최대 20만 명이 이상이 감염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으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코로나는 이제 우리 일상에 깊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이제 코로나 블루, 우울을 넘어서 이제는 코로나 앵거리, 분노가 되는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방역 당국에서도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해 방역 대책이 오락가락하고 뒷북을 친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전문가마다 여러 가지 예측을 내놓고 있지만은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위로와 격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위로라는 것은 근거 있는 위로가 되고 일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한 적이 있었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서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밉상이 되어버렸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지나 이제 교회에 별로 기대하지 않는 세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에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나 책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진짜 위로를 받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정신으로 회복되고 리스타트되고 리셋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도행전적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로서 성령의 임재,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한마음으로 힘써 기도하는 교회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그 초대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첫 번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기감으로 삼을 말씀의 배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 노마 시간으로 말하면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 오후 희생제사를 드는 예배 시간에 맞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중에 성전 앞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제3시 오전 9시, 제6시 12시 정오에, 제9시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 시간이면 습관적으로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드렸는데 아마 이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바삐 성전으로 들어가는 중에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는 한 장애인 거린을 만났습니다. 그는 따면서부터 못 걷게 된 옛날 성경에는 안전뱅이로 번역된 하지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장애인이 앉아있는 미문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한다면 니카르노 문 또는 호라이언 문이라고 불리는 문으로 높이가 23m에 달하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금과 은으로 입힌 항동으로 만든 이중문이라서 장엄하기 그지없는 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은 특히 성전 밖인 이방인 뜰에서 성전 한 첫 장소인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출입구이기 때문에 평소 통행인이 가장 많은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있는 헌금함은 현금함은 여인의 뜰에 위치하기 때문에 헌금하려는 유대인들이 주로 출입하는 문이었습니다. 이런 아주 구걸하기 좋은 길목에서 이 장애인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이 자리에 두었다고 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구걸하는 일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갈 수밖에 없는 직업적인 거지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고 하니 유대인들이 보통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성인의 나이가 12살이니 대략 한 30년 가까이를 이 성전 문 앞에서 매일 구걸하고 있었던 장애인이었습니다. 금과 은으로 치장된 장엄하고 아름다운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하지마비 장애인이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는, 그리고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자비를 구하며 구걸하고 있는 이 장애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기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날씨가 추워지면 방배역 지하철역에서 학교로 올라가는 계단에 맨발에 얇은 옷을 입고 그 매직으로 도와달라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종이에 글씨를 쓰고 작은 상자를 앞에 놓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신학교로 가는 길목이었어서 더 많은 자선을 바라는 것인지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 별로 나오지 않고 유독 추운 날씨에 나와서 동정심을 더 유발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너무 작게서 그 몇 번 적선한 적도 있었는데 때로는 학교 시간에 쫓기거나 주머니 안에 호주머니 안에 1,000원짜리 지폐나 동전이 없는 경우에 난감하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성전 앞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칫하면 오후 기도 시간에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장애인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알고 있거나 친분이 있거나 자기 앞에 나타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고 구걸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쳐다보면서 한 푼 주십시오, 불쌍한 사람 도와주십시오라고 구걸한 것뿐이었습니다. 3절에서 이 장애인이 보고라는 그 말의 헬라어 원문은 에이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에이도는 영어로 see, 보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에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이 볼 때 사용하는 단어 see라는 단어,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를 보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볼레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거지는 에이도, 그냥 보는 것, 영어로 시로 쳐다보았는데 베드로는 볼레포, 주목하여 보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look at us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주목하라 하여 보라라고 번역합니다. 그냥 우리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거지는 근성으로 쳐다보는 이 거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 거지에게 시선을 고정하면서 그를 응시하면서 열중해서 쳐다보면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나를 보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거지가 이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쳐다보고 구걸하고 있었죠. 그저 습관적으로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장애인을 향해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고 명령조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구걸하는 그 장애인으로 하여금 구걸하는 의식을 버리고 주님의 사도인 자신들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성령 충만한 우리를 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를 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이 세상을 향해 자신 있게 우리를 보라, 나를 주목하여 보라, 우리 교회를 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신앙의 모범자, 의의 모범자, 선한 일의 모범자가 되어 세상 사람들이 너희 신앙생활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모습의 감화를 받게 만들어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본받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는 말로 전하는 것보다 삶으로, 그 선교자의 삶으로서 그 매력을 전하는 것이 훨씬 효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음모로 감옥에 갇혀서 분봉왕 아그리빠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그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만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너희의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 또 사도 바울처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를 보라, 나를 보고 신앙과 진리의 삶을 본받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권할 수 있는 성도가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두 믿지 않는 자에게 이 불신이 가득한 세상, 코로나로 지치고 분노하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라, 나를 주목하여 보라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참된 신앙을 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이제까지 근성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습관적으로 구걸을 하고 있던 그 하지마비 장애인의 시선이 온통 베드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바라보거늘이라고 번역된 에페코라는 헬라어 단어는 온 시선을 집중시키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는 베드로의 말은 그 장애인 거지에 관심을 끌고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기대를 가지고 이제 관심 있게 쳐다봅니다. 물론 그 거지가 바라는 것은 당연히 돈이나 물질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또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한다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안전병이 거지가 구하는 것은 세상이 교회에 원하는 것입니다. 돈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구제하기를 바라고 사랑과 선 베품이나 착한 행실, 병 곤침 등등을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줄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복음이었습니다.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을 이겨내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물질적인 것은 하면 안 되고 영적인 것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구제도 하고 사회복지도 하는 사역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다른 종교들보다 사회복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세상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교회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은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불쌍한 거지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말이고, 은과 금 대신에 안전병이 그 거지에게 꼭 주고 싶은 것, 베드로가 그것이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표현하는 것, 바로 베드로 속에 살아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전병이 거지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다른 차원이 다른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단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것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그 하지마비 장애인 거지가 요구하는 동전 몇 푼을 주는 것으로 그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설령 그날 주머니가 두둠하여 금 하나 은하 한 입을 주었다면 그 거지는 감격하고 크게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뜻밖의 행정한 금화로 오래간만에 맛있는 것을 포식하고 그간 신세진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눴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기를 메고 오는 사람들이나 친지들에게 그 돈을 다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는 변함없이 미문에 나와 구걸하는 장애인 거지로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이제 하지마비 그 장애인 거지가 자세를 가다듬고 자신의 온 시선을 베드로에게 집중했었습니다. 이 장애인 거지가 주목하고 응시하는 베드로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이 장애인의 눈과 시선과 일치되는 순간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6절에서 힘차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베드로의 그 말에 아마 거지는 일순간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계속 눈을 쳐다보며 오른손을 내미는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자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문을 지게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부터 이 걷지 못하는 선천적 하지마비를 장애인 그 거지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는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베드로를 의지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하지마비 장애인의 오른손을 잡는 순간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그 장애인의 발바닥에서부터 복사뼈를 거쳐 위로 솟구쳐 올랐다고 누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40년 동안 뼈가 굳어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없는 이 장애인에 대한 치유가 의료적인 기술에서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한 것을 의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료적인 기술을 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8절에서 뛰어서서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평생 문 밖에만 있었던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이 8절의 이 장면은 이 하지마비 장애했던 사람이 자신의 불구였던 그 다리가 새 힘을 얻게 된 사실이 너무 기뻐 실제로 이리저리로 뛰며 다니는 장면을 이 누가가 묘사한 것입니다. 이 광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35장 6절에서 말한 그때의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라는 예언과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르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는 그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일어날 일을 예언한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이 미문 앞에서 성취되었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11절부터 26절까지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하지마비 장애인들의 치유 사건으로 인해서 놀라 몰려온 사람들이 이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많이 몰려오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곳에서 사건,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해설하는 설교가 나오는 일정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한 사건,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긴 설교가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의 패턴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과 방언 사건 이후에 이를 설명하기 위한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고 오늘 이 3장에서도 나면서부터 몸 꺾게 된 이 사람을 고친 후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놀라운 사람들에게 베드로 행한 설교가 11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저자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기적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 사건이 사람의 주목을 끌게 해서 복음을 듣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이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는 앞서 2장의 오순절 첫 번째 설교와 마찬가지로 솔로몬 행각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대한 설교를 하면서 구약 성경을 길게 인용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구주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부활을 선포하고 모여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것을 촉구하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머리로서 알아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역시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음으로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재, 도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만약에 너희들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가 진정한 거듭남에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너희의 죄, 나의 죄의 문제를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이다 하고 제3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하고 제3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죄의 악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신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악함을 버릴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그의 설교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설교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왜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안에 진정한 거듭난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담대함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지친 이 세상을 향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 분노하는 세상을 향해서 나를 보라, 나를 주목하여 보라. 음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